2023년 1월 1일 새해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표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4장 5절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보려면 4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자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편지다, 목회 서신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4장 전반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느 시점이 된다면 또 말이래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시점이 될 때 미혹하는 영과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이제 그 이후로 어떤 사람들, 특히 어떤 사람들을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와가지고 진리를 부인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후일에 있을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미리 밝혀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과 그리고 종말에 될 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미혹한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모이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게 되냐면 너희 중에서와 바깥에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늑대와 같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고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후일에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각 교회의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한 거짓 선생들 그리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계속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힘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일이라고 하여서 미래다, 좀 뒤에 있을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절과 5절을 보면 이미 그런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또 어떤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공격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일이라는 것이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교회 안에 가르쳐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에 떠났다는 것은 배교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저버렸다는 것인데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우상들, 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것들을 섬기며 배신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을 배교했다, 믿음이 떠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1절 후반절과 2절에 나타나는데 먼저 이들 가운데 그들의 배우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배우는 뭐냐면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귀신이에요. 악한 존재인 귀신들과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을 깨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유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 기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 가운데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고발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 또 귀신들인데, 이 일들을 하는 존재가 바로 거짓교사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귀신의 가르침, 또 미혹하는 영,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외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또 의도적인 허위예요. 날마다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잘못된 거짓을 계속해서 내뱉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면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인이라는 것은 시뻘겋게 달군 인두로 낙인을 찍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가축이나 노예의 소유를 밝히기 위해서 낙인을 찍을 때 사용하였습니다. 불도장을 그 피부에다가 대면 어떻게 됩니까? 화상으로 인해서 피부가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양심의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헬라 단어는 의학적 용어로서 마취하다는 것에 쓰이기도 합니다. 즉 화인 맞은 양심은 마취되거나 죽은 것이죠. 계속해서 양심과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억누르고요, 그 양심의 소리를 막아버린다면 전혀 들리지 않는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교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쉽게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게 계속 빠지고 조금 벗어나면 또 다른 거짓 가르침에 속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며 외식하는 이러한 자들이 거짓 선생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왜 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냐를 어떤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의 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의 무서운 연속 과정이 드러났다. 첫째,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기까지 그 소리에 귀를 막았다. 그들은 외식하는 거짓말장이가 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미혹해 하는 영들의 영향에 자신을 노출시키게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을 이끌어 믿음을 버리게 했다. 이는 막힌 귀에서 시작해서 화인 맞은 양심으로 나아가고 거기서 의도적인 거짓말로 압력의 속임수로 그리고 마침내는 다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데까지 나아가는 위험한 내리막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에 자꾸자꾸 진리가 아닌 것이 전달되고, 그리고 그 거짓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혹되며 또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있고요, 또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참과 거짓이 공존하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추수하기 전까지 그것을 손대버리면 알곡이 상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추수 때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여전히 알곡이 있고 또 진리가 있다면 그 반대로 쭉정이, 가라지, 거짓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또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 개신교 안에 진리도 있지만 거짓이 있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는다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지 않는다면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허탄한 이야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해서 얽매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좀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의 분명한 사실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 하셨는가, 이런 복음에 대한 것보다는 뭐가 관심이 많았냐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프리메이슨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모든 세계를 다스린다고 이야기한 세계 정부가 어떤 것인가,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보고 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 목사님과 또 저를 지도했던 CC 간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것보다는 말씀에 좀 더 집중해 좋지 않냐, 왜 그런 데 관심이 많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간사님은 그래, 복음서에 분명한 진리와 사실이 있는데 성경에 없는 그런 것에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제가 잘 몰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성경이 분명치 않지만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쪽에 그때는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이후에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또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그러한 것들은 진짜 부수적인 것이고 성경의 핵심도 아니고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인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좀 인식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무엇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누구시며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 이 진리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신 것, 부활에 대한 것이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 그 외에 뭔가 좀 듣기에 솔깃하고 그냥 일반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 같이 이야기되는 좀 새로운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이미 수천 역사 가운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 말고, 야, 이것이 새로운 거야, 이것이 진리야, 이걸 따라야지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기존에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말해준다면 쉽사리 그것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이 사단과, 그리고 그 사단에 의해 움직이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유린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이단적 가르침을 하고 있는지가 3절과 4절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혼인을 하지 말라, 첫 번째 주장이에요. 또 두 번째 주장은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금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해지는 비결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이나 육체로 행하는 것이 열등한 거예요. 물질은 굉장히 안 좋아해. 영이 더 훌륭해. 그래서 영이 최고기 때문에 이 영을 담고 있는 육체란 것은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헬라의 철학 사상에 영향을 받은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음식을 금하는 것은 구약의 정결법을 따르는 행동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레위기와 율법에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과 먹으면 부정케 되는 정결하지 않는 음식과 동물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신자들도, 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멀리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식을 먹되 다 먹으면 안 돼. 잘못 먹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음식을 가려야 돼 라고 하면서 이런 외적 행동과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거룩해지고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들만이 진리를 안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이들이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혼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두 가지 욕구, 성욕과 식욕은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죄로 인해 타락해서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이러한 두 가지가 필요 없다. 이것을 안 해야지만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 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욕과 식욕 자체를 부정하고 이것은 필요 없는 욕구다 라고 하면서 거룩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다 절제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자발적으로 결혼과 성관계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또 먹는 것을 일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되 조금만 먹자 라는 가르침이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였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결혼생활, 또 성욕, 또 음식, 식욕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반박을 3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식이 도대체 뭐냐? 식물이 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셨다는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 음식에 대해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혼인제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창세기에는 혼인한 것에 대해서 또 남녀가 하나가 돼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또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가족들이나 또 부부에게 쏟는 그러한 집중의 시간을 더 주의 영광 위해 사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결혼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구약의 음식 중에서 구별해서 정결하다, 부정하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옛 구약의 사람들을 옛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새 언약이 있다는 거죠. 이 옛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면에서 구별되어지길 원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면서 이방신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행동들을, 그리고 그들의 하는 모습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임시 강필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오셔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이야기하시고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에 손 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고요. 음식을 먹을 때 씻지 않는다면 너 부정해야 되는 것이야, 너 죄를 짓는 것이야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고 하는 것이 사람을 깨끗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음식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런 잘못이 없고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미 새 언약 백성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인데 이러한 구약의 옛 언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음식은 좋지 않아, 식욕 그거 죄야, 너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친다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정결법을 완성하셔서 이제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그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최종적 재림 때 심판주로서 왕으로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신데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을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그것을 받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거짓 교사들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가 무겁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곧 거룩인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좋고 선한 것으로 구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이제 이것이 하나님 것으로 좋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받죠. 그리고 이것을 주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 약하고 죄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을 악하고 필요 없고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되고 이것은 거룩함을 따르는데 소용이 없다는 이러한 생각, 이런 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인데 그 잘못된 생각을 가르치는 금욕주의적 생각을 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참된 거룩한 삶으로 다다를 수도 없고요. 또 경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에도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짓 가르침이어서 악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위해 표예요. 지금까지는 이 표가 나왔던 배경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이 직접 우리들에게 언급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적용이 될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의 말씀. 무엇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공중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또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성경의 전체 의미를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이것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이해할 때에 구약과 신약이 66권이고 또 시대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뭔가 분리된 것처럼 보여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 뭔가 좀 다른 것 같이 보이고 구약의 하나님 백성과 신약의 성도 교회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고 뭔가 연결이 안 된 것이 보이지만 분명히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통일성을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구원 역사의 관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맺으시냐면 언약을 맺어. 언약.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하는 방식이 언약을 맺는 방식이죠. 약속을 하세요.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인간 입장에서는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계속해서 이 언약을 깨트리게 되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백성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으실 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둘째 아담으로서.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이 변하지 않고 깨트리지 않는 유일한 언약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랑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백성들이 어떻게 제시되고 그 백성들은 이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들이 이 언약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통일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약적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그날의 백성을 부르시고요,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가운데, 또 최종적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에까지 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성경이 통일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 나간다면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전서 나타난 금욕주의자들, 이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또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자신들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뜻이다 라는 어리석은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66권의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를 공부하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뼈대, 핵심인 교리, 신앙 고백과 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갈 때에 이제 이 뼈대를 가지고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연결되어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이제는 우리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또 우리 행동에서 우리 모든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성경 연구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거예요. 꼼꼼히 성경 읽고요, 그 읽은 말씀을 1, 2, 3, 4로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해 나가되 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후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을 잘 파악하여서 단어와 문단이 바로 그 전체 흐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억지로 성경을 끼워 맞추거나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반복되고 또 대조되고 그리고 접속사 같은 걸 통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 내가 좋은 것, 이 말씀 은혜가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에 대해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고 그리고 발견된 것을 내 마음과 삶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진지한 자세다. 이것을 성경 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그냥 큐티식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 말씀을 삶과 교회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경 연구 방법론을 계속 배워왔고요. 또 일주일에 매일 한 본문씩 보면서 일주일에 한 본문을 보면서 매일 또 우리가 기록하고 정리하고 올리고 또 주일에 함께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성경을 쭉 연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하루에 매일매일 좀 긴 양의 내용들을 보면서 전체 숲과 나무를 살피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본 것처럼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과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몇천 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와 상황과 문화를 빼야 됩니다. 빼면서 뭘 정리를 해야 되냐면 그것을 빼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리하고 찾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이 신약의 이 말씀을 그 상황 그대로와 지금 우리가 다른데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 음식을 주신 것은 금지하고 하신 것은 그들이 구별된 자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 신약에 가져온다면 어떤 것을 빼야 합니까? 네, 예수님을 성취하셨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는 임시적인 것이고 이제 영원한 것은 또 다른 것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의미를 적용할 때 오해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다.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시대와 상황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 시대로 가져온다면 결국 그것은 말씀이긴 하지만 의미를 놓친 잘못된 이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우리는 진지하게 계속해서 연구하고요.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모든 가치관에 적용이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교회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눔을 통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다시 매일매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올리시면서 이제 미루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시고 또 혹시 하루에서 조금 벗어난다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3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하신 것들을 카톡방에 올리고 또 그것을 주일에 함께 나눔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미, 그 핵심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상을 붙잡고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개인과 교회에 적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혼자는 사실 약하잖아요. 그럴 때 옆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계속해 줄 때 힘을 얻고 함께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누구신가를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이제 나에게 적용이 될 때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것을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화답인 거예요. 그냥 내가 구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연구했을 때 아멘 하고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것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항상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에 초보적일 때는 또 말씀의 기준이 없을 때는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 이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주신 것이야.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주는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 즉 성령님을 통해 주신 생각도 있지만 자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단이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이 자라오면서 배웠던 이 문화 가운데,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 그냥 내재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너가 어떻게 될지를 안다고 예언기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예언기도가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내년도에는 이런 일을 하면 성공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대학에 합격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소원이 응답될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다면, 또 말씀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쉽게 그것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아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대화가 기도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에 온전히 적용되도록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의 기도 제목을 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 갈멜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 앞에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굽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기도가 점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립이 되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자기의 처음 생각과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사람이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기도한다면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며 그분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또 기도란 것은 염려를 이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으로 살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것이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란 것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그 모든 염려를 다 아뢰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고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고난은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끝날 때까지 인내되는 것입니다.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을 때 감사함으로 참아야 되는 것이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너무 힘들어서 막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 짜증이 감사로 인내함으로 당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또다시 견디고 인내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순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자마자 잘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성경을 연구하듯이 기도도 사실은 바로바로 되지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하고요. 훈련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실은 그 일반적인 삶에서는 참 우리가 잘 알아요. 공부도 그렇죠. 운동도 그렇죠. 건강관리도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훈련이에요.
원리가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 원리가 자기 삶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가게 될 때 이제 그 하나를 잘 해서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으려고 합니다. 야, 무슨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냐? 야, 무슨 훈련에 신앙의 습관이 필요하냐? 그냥 그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말씀에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성경 연구에도 또 그대로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에는 다시 한 번 더 성경 연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함께 나눌 것인지에 집중할 것이고요. 또 후반기에는 이제 기도 훈련을 통해서 먼저는 함께 모여서 각자 있는 곳에서 같이 모여서 칸을 나누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그것이 익숙해진다면 각자 있는 골방을 정해서 집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있는 그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후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구별된 것을 알고 또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거룩한 성도들로서 또 계속해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이고요. 이 일련의 훈련들이 우리의 계속된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뿌리가 되는 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3년도 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기록된 말씀을 기뻐하며 또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도록 계속 성경 연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한 그 말씀을 주관적으로 받아 우리 삶에 실천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교회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돼 우리 교회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